청와대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다면 뭔가 특별한 메뉴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명색이 청와대인데 그것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러나 가보면 의외로 메뉴가 단순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 점심에 칼국수를 제공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칼국수. 그래서 이 청와대에서 점심을 먹은 사람들이 여전히 출출해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점심을 또 먹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김 대통령이 남들보다도 식사하는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김 대통령은 이미 수저를 내려놓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메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먹을 게 없어서 청와대 초대를 받아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이 먹이신 메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보리떡과 물고기였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는 그 베드로 피쉬라고 부르는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잡힌다고 하는데 어느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자고로 인류 역사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놀라움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이 먹이신 음식은 너무 평범했다는 것입니다. 보리떡과 물고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우리는 천사도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데 천사가 음식을 대접하는 경험을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준비한 음식을 먹였는데 그 메뉴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천국에도 그 재정난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천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는데 그 메뉴가 듣도 보도 못한 진귀한 음식이 아니고 가장 평범한 숯불 갈비가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이거 천사가 대접한 거 맞습니까? 만약에 엘리야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숯불에 구운 떡이 아니고 주먹밥을 먹였을 것입니다. 주먹밥과 물 한 병. 어느 누구도 그것을 진귀한 음식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충분한 양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고급스러운 것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먹일 때 엘리야가 평소에 익숙한 것을 먹이셨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엘리야에게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앞으로 갈 길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것을 그에게 먹이셨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엘리야가 40일 40야를 갈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고급스럽고 사치스럽고 진귀한
이런 것만을 기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정작 주시는 것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예화가 있지요. 홍수를 만나서 자기 집 지붕에 대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구원해달라.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누가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지나가다가 빨리 배를 타시라. 그런데 이 사람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평범해 보이니까. 설마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조하는 방법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니라고 나는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구하러 오는 기회가 있는데 나중에는 헬리콥터까지 와가지고 빨리 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거부하고 마침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건 당연히 사실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올라가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에게 여쭤봅니다. 내가 주님에게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이 내가 3번이나 응답했다. 그 배와 그 헬리콥터가 다 내가 보낸 거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생각하는 스타일과 다르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냐라는 뜻입니다. What is it? 어느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이 땅에 만나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밤새 새벽에 그게 내린 것입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게 뭐냐라고 물어봐가지고 그게 이름이 돼버렸습니다. What is it? What is it? 만나라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떡을 내리리라. I will rain down bread from heaven. 하늘에서 떡을 내리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실 것이냐. 천사의 음식을 먹이실 것이다. 잔뜩 기대하고 아침에 나가봤는데 땅바닥에 그러니까 우리의 팬케이크 같은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먹어봤는데 그게 만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맨날 똑같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나중에는 이들이 질력이 나가지고 이제는 코에도 만나 냄새, 귀에도 만나 냄새, 너무 만나가 질력이 나니까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좀 고기를 먹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메추라기를, 바람에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잡아먹게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긴 먹이셨는데, 상당히 단순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고 그 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가나안이 신약 시대에 상징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이 이 율법과 예수님의 은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이 있는 요단강까지는 모세의 인도를 받았지만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구원의 필요를 깨닫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과 은혜, 모세와 예수님의 역할이 이미 구약의 예표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들이 만나로 먹고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만큼 주시고 충분한 양을 주십니다. 그 만나가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우리의 필요에 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남는 게 아니고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것을 저장해서 다음 주까지 써서 내가 지난 주일에는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서 이번 주일에는 교회 안 가도 되겠어. 그게 아니고, 은혜를 적게 받았다고 이번 주일에는 은혜를 적게 받아서 이번 주만 수요 예배를 좀 나가서 채워야 되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만나의 원리가 하나님의 어떤 공평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재능이 많다고 그 재능이 넘쳐서 남들 일까지 간섭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재능 많은 사람들, 모차르트 같은 사람 보면은 일찍 죽었잖아요. 모차르트가 그 많은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찍 죽었어. 베토벤 같은 사람은 일평생 가난하게 살았다. 이런 식으로 뭔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그게 남는 게 아니고, 또 좀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이 그렇다고 모자란 게 아니고 그 사람도 그런 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이 부자이신데 왜 이렇게 좀 진귀한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엘리야에게 고작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차라리 포도주라든가 무슨 샴페인이라든가 주스라든가 그런 거라도 갖다 주셨을 법도 한데 물 한 병?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특별히 당신의 종을 스포일 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이 쓰시는 종을 스포일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가 진귀한 것을 주셔야만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면 엘리야는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것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런 특별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셔야 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생소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20년, 30년, 40년 같이 산 남편이 집에 퇴근할 때마다 꽃을 사가지고 간다든가 선물을 사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부러워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40년 같이 산 사람은 아니에요. 40년 같이 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만 사랑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약간 수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나를 비위를 맞추려고 할까? 마찬가지로 적어도 엘리야에게만큼은 하나님은 뭔가 엘리야를 스포일 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고 엘리야가 지금 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심리적인 진통을 겪고 있는데 그가 무슨 하나님이 뭘 먹이시느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이 우울함, 이 심리적인 부담을 극복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뭘 먹였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나에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돈을 내고 사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여러분 돈으로 사세요. 다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을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필요도 없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엘리야가 지금 뭐를 대접받느냐를 따질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따지고 까다롭고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팔자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그 여건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것이지 급한 사람은 그런 것 생각할 생각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늘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정말로 밤새 근심으로 간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걔가 지금 대학에 진학을 제때 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며느리에게 결혼을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결혼을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팔자가 좋으니까 이것저것 따지고 그러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엘리야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먹이시는 게 겨우 이겁니까? 라고 생각할 정도면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9절에 있는 말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왜 기도원에 가면 기도 굴이 있느냐?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한번 따라해보세요. 열심히 특심하오니. 내가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는, 열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아마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한 우리 엘리야. 그랬어. 참 수고 많았다. 힘들었겠다. 저런 나쁜 놈들 같으니 어떻게 나의 이런 사랑스러운 충실한 종을 이렇게 했을까? 고생했다 우리 아들. 이럴 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동정하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내가 열심히 특심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제단을 부수고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몹쓸 놈들, 저런 나쁜 놈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내가 당장 멸하리라. 넌 여기서 지켜보라. 내가 가서 그들을 싸워주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로 기대를 했는데 주님은 그 어떤 것도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주님은 별로 노하시지도 않았고 주님은 흥분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엘리야를 동정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은 굉장히 침착하셨어요. 거의 냉정할 정도. 영어 표현에 의하면 cool이란 말이 있잖아요. I'm cool. 그 말은 직역이 어렵습니다. cool은 원래 차갑다, 시원하다라는 말인데 사람이 별로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 상태를 cool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 엘리야가 아마 놀랬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요 며칠 동안에 겪은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지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실까?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수고한 일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과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대결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하실까? 좀 의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흥분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흥분하고 사람이 열을 받고 사람이 두려워하든 사람이 진땀을 흘리지,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진땀을 흘리고 하나님이 흥분한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한 방이면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방이면 니느웨 성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 한 방 내리니까 고넬료 집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예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어려워 보이지만, 사람에게는 큰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위기가 발생하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흥분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런 흥분할 만한 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만 그동안에 절개를 지키고 남들은 다 나쁘고 다 타락했고 다 벌받아 마땅하고 세상은 이제 세상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장단을 맞춰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10절에 1장 연설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안 했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그게 다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그게 다입니다. 아마 엘리야가 그 시점에 의아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나 무지하시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일에 관심이 없으시나. 그 시점에서 엘리야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괜히 혼자 열을 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에 충성을 하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다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실 줄로 하고 나와 같이 흥분하실 줄로 아는데 하나님이 의외로 쿨한 것을 경험하고는 내가 혼자 열을 냈나.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나는 요 몇 년 동안에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은 적어도 성경사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 해오고 계시던 이 일에 내가 잠깐 참여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어. 그리고 내 때가 지나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끼워준 내가 마치 처음부터 해온 사람처럼 흥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뉴카머인데 새로 와가지고 주님은 이미 오랫동안 그것을 계획하고 이루고 그 열매를 거두고 또 이제 이 새 세대에 이르러 그것을 반복하고 계시는 것인데, 나는 마치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더 믿음이 좋고 나만이 잘 믿고 나만이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덤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흥분하시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약간 우리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이제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을 해서 그 젊은이는 늘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아주 경건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으로 뭘 하나님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를 하느냐. 그냥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가 A라는 것에 고민을 하고 A라는 것을 원하면 그것만을 놓고 기도를 하고 그걸 기도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인간의 속성이에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그래요. 유능한 사람일수록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도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 될 걸로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게 방법이 안 먹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는 중에 결혼에 대해서도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명답 아닙니까? 그게 명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치 무슨 프로젝트 하는 식으로 자기가 결혼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니까 결혼에 대해서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뭘 기도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말이 없냐.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고 인생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다. 그게 옳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흥분을 하면 하나님도 흥분하는 줄로 알아요.
내가 관심이 쏠리면 하나님도 관심이 쏠리는 줄로 알고, 내가 염려가 되면 하나님도 염려하실 줄 알고, 내가 겁이 나면 하나님도 겁이 나는 줄로 알고. 안 그렇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하나님에겐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겪을 만한 것은 다 보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새롭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벌써 옛날에 비슷한 것을 여러 번 겪어봤는데 잊어버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어디 백화점에 가서 어떤 물건을 보고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샀는데 보니까 똑같은 물건이 이미 두세 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가서 이거 좋다 하고 또 산 거예요. 옛날에. 근데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건데 이거 좋다 마음에 든다고 샀는데 보니까 옛날에 이미 산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니면 음악이든 이거 멋있다 이거 마음에 든다 하고 CD를 샀는데 보니까 옛날에 처녀였을 때 이미 들었던 음악.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일들도 처음 겪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구나 했는데 사실 나도 과거에 겪어본 적이 있는 그런 일이 다만 잊어버렸을 뿐이죠. 내 기억 속에 지워졌을 뿐이지 감당치 못할 사람들에게 생길지 못할 만한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별의별 해석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에도 없었고 지진에도 없었고 강한 바람에도 없었고 불 속에서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는데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이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들은 성령의 불이니 바람이니 그런 게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속에만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이론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이제 주로 미국의 이제 보수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 운동을 좀 이렇게 비방하고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 세미한 음성 속에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처음 들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해서 가서 들은 것이니까 이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에게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었다. 그 말은 창피하게 느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자신의 동기, 자신의 어떤 허풍, 교만, 자신의 어떤 미성숙함 이런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만이 하나님을 하고 나만이 열심히 있고 이런 식으로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는 뭔가 자신의 어떤 자신의 창피한 모습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괜한 징징대는 소리를 했나 보다.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너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너 좀 교만해. 너 좀 더 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대꾸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랬니? 아이고 내 좀 고생 많았다. 아이고 좀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듣기는 듣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서 사람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혼자 흥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치 자기가 혼자 하나님 나라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처럼 흥분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아무런 무슨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좀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도 할 수 있겠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 길이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있겠지. 이런 느긋한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되고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고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영광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당장 내가 이 길로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익한 생각, 사람이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유일하게 염려하는 것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염려하는 엘리야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엘리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적인 것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사무적인 게 반드시 교회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 비즈니스가 있잖아요. 우리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구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나온 김에 요 일도 있고요. 제가 이것도 고통스럽고 이것도 고민이 되고 하나님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요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무적인 걸 끌어가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다 대책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은 나는 너에 대해서 염려한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염려한다. 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